오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품으신 놀라운 계획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한 피조물로 만드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되 이성과 감정 그리고 의지를 가진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자유의지의 시작이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우리는 종종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 자유의지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며 사랑의 증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면서 특별한 선물을 주셨어요. 바로 생각하고 느끼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특권입니다. 동물들은 본능에 따라서 행동하지만 인간은 상황을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 이성적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로봇처럼 프로그램된 대로 움직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동으로 선한 일만 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면 그것은 참된 사랑이나 순종이 될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큐피트의 그 화살에 맞아서 어쩔 수 없이 사랑에 빠지게 된다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옛날에는 그 집안 어른들끼리 약속해서 혼례를 치르기도 하고 또 어느 나라에서는 지금도 이렇게 돈으로 여자를 이렇게 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이 많은 노인에게 시집을 가기도 하고 내 자유의지, 의사결정이 없는 여기에 사랑이 있나요? 정상적인 그 사랑의 관계가 아니죠.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선택의 여지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거부할 수 없는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하는 사랑이야말로 참된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돈이 없어도 때로는 사랑만으로 이렇게 선택하잖아요. 그리고 나는 진정한 사랑을 선택했노라 이렇게 예전엔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참 많이 이것저것 따져요. 그죠? 그래서 갖춰야 할 것도 많고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하여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랑할 대상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당신을 사랑하고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빗속을 뚫고 그죠? 예배에 나왔어요. 왜 오셨어요? 자유의지를 갖고 그죠? 누가 억지로 보낸 것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예배 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살려고 하잖아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또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었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과 함께 그것을 어길 수 있는 자유도 동시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의지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는 단순히 선택할 수 있는 능력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자유의지를 통해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원하세요. 마치 이제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를 기르듯이 말입니다. 하나님도 처음에는 충분한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돌봐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와 질서를 가르치고 배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점차 우리가 성장하면서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의논하며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함께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갓난아기를 돌보는 그 부모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아기는 표현만 할 뿐 자유의지나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가 일방적으로 사랑으로 보호하고 돌봐줘요. 언제 먹이고 언제 재우고 어떻게 돌볼지 모든 것을 부모가 결정합니다. 그러나 아이가 말을 배우고 알아듣기 시작하면 바른 교육을 하기 시작해요. 이것은 해도 되고 저것은 하면 안 돼 라고 가르치며 우리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합니다. 더 나아가 이제 아이가 성장하면서 감정과 이성에 따라 선택할 자유의지를 주어 스스로 경험하게 합니다. 이때 아이가 부모가 가르친 대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가 돌보지 않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함께 가며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며 아이 스스로 탐색하고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며 성장해가는 것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점점 더 인격적으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정해진 정답으로 획일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맞게 그 욕구와 필요와 성장 과정에 맞게 우리의 의사와 태도를 존중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인 교육을 하지 않으세요. 각 사람의 성향과 상황에 맞게 개별적으로 인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양육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명령에 따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살펴보면 그들의 신앙 여정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전적인 의존의 단계입니다. 애굽에서 그 갓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일방적으로 당신의 능력으로 바다를 갈라주셨습니다. 백성들은 그냥 모세를 따라서 걸어가기만 하면 됐어요. 아무런 조건이나 요구사항이 없었죠. 이것은 영적으로 어린 상태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보호를 받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각 거듭난 신자들도 이와 같죠. 구원받은 초기에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보호해 주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세요. 그런데 두 번째 협력의 단계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은 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널 때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강물에 넣으라고 하셨어요. 그들이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비로소 강물이 갈라졌습니다. 자, 한번 말씀 볼까요? 여호수아 3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개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개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난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메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이렇게 우리가 행위를 했을 때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요구되어서 그것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길을 열어주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협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동역의 단계예요. 우리가 신약에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그 사건을 아시죠? 거기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그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함께 걸어가는 단계예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른 그 성숙한 신앙을 의미합니다.
이 세 단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성장시키시는지 알 수 있어요. 처음에는 전적으로 의존하지만 점차 협력하고 마침내 이렇게 동역하는 그 단계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단계에 따라 다르게 인도하시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공통적으로 선택의 기준을 또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양심과 성령님의 인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 자유의지와 함께 선택의 기준을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양심이죠. 로마서 2장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양심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양심을 통해서 선과 악을 분별하고 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들이 주어집니다. 세상에서 보는 많은 선한 사람들, 정의로운 사람들이 이 양심에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인데도 우리 주변에는 선한 사람들이 참 많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양심 위에 성령님의 인도가 더해집니다. 성령님은 양심보다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양심이 일반적인 선악의 기준이라면 성령님의 인도는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한 영향력을 갖고 살도록 선택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가 어떤 이제 벌을 모면하기 위해 죄를 안 짓고 또 눈치 보면서 두려움에 떨며 이렇게 억지로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우리가 자유의지를 갖고 잘 훈련되고 또 이렇게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우리 막내 아들을 바라볼 때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발 잘못해서 이렇게 혼이 날까봐 애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뱉는 그 용서함을 구하는 거, 또 잘못을 구하는 그 언어, 이 순종의 행위가 이제 엄마가 뭐라 하기 전에 엄마의 마음을 좀 알아서 엄마를 사랑함으로 우러나오는 그 진정한 자발적인 그런 모습의 삶에서 이게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대개는 이렇게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말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진정으로 뭔가를 깨달아서 하는 것보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 우리 막내뿐이겠습니까? 그죠? 우리의 모습 속에도 있죠. 누가복음 6장 45절의 말씀에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 앞에 순종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자발적인 것이어야 됩니다. 이 진정한 순종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것은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거부할 자유의지가 있으셨죠. 그러나 아버지께 순종했어요.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죠.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랑으로 순종할 때 그 참된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을 보면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였지만 그 밧세바의 사건으로 인해서 큰 죄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그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을 때 다윗의 반응을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랬더니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렇게 다윗은 변명하지 않고 즉시 자신의 죄를 인정했죠.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데 이것은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신뢰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양심을 주셔서 선과 악을 분별하고 판단하게 하시며 믿는 자녀에게는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통해 인도함을 받게 하십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우리의 그 자유의지를 억압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내적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의 그 인도함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자유의지와 함께 반드시 따르는 것이 우리 선택에 대한 책임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지만 동시에 그 결과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이 책임에 대한 선택과 책임에 대한 가장 극명한 사건이 그 아담과 하와의 사건이죠. 그들은 자유의지로 선악과를 먹는 선택을 했고 그 결과를 온전히 감당해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죽 옷을 만들어 입혀 주셨지만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셨죠. 결과는 이제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선택으로 인해 우리가 실족하는데 심판받는 데 있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보면 가인이 이제 동생을 죽이려는 그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미리 경고를 하세요. 그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 앞에 엎드리니라 제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그 선택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죠?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고 가인에게는 죄를 이길 능력과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그러나 가인은 결국 악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이제 감당해야 됐죠. 도망하며 유린하는 자가 됐죠. 우리는 선과 악의 경계를 넘나들며 그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매 순간 그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인지, 성경을 읽을 것인지, 어떤 말을 할 것인지, 또 어떤 생각을 할 것인지 모든 것이 우리의 선택입니다. 제가 어제 잠시 통화를 했는데 누가 2시간 자고 새벽 예배를 나오셨대요. 가족들하고 이렇게 물대에 맞춰서 2개를 잡고 왔더니 2시간밖에 잠을 못 잤는데 이렇게 눈이 그냥 떠져서 왔대요. 네, 이게 사실 얼마나 이렇게 고돼요. 제가 이제 막내랑 조개 잡으러 가봐서 아는데 이게 다녀오면 엄청 피곤해요. 그럼에도 이제 오늘 주시는 그 새벽 만나를 먹으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날도 3시간 자고 오고 그냥 눈이 이분은 떠지면 오시는 거예요. 눈이 떠지면 나 이제 가야 되는 거구나 하고 오신다는데 이제 사실 저 같으면 이성이 발동했을 거예요. 나 별로 못 잤어. 나 더 자야 해. 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예전에 많이 잤거든요. 나는 이제 자도 괜찮아 하고 막 그러는데 이분은 참 의지도 대단하고 이게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시나 봐요. 저는 목회자가 되어서야 정말 이 새벽 재단의 기쁨을 알았는데
자, 우리 사랑하면 어떻게든 이렇게 만나고 싶잖아요. 그죠?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육체의 그 피곤함보다 생명과 복의 것을 택하는 거, 주님께서 기뻐할 일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시고 우리가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것, 복의 것들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지를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에 이렇게 선택하셔야 돼요. 만약 그렇지 않고 우리가 사탄의 생각과 악한 일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선택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차단되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이렇게 단절되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이것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그 거부하는 선택을 스스로 이렇게 계속함으로써 하나님과 스스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적극적으로 심판하신다는 뜻이 아니죠. 오히려 그들이 계속해서 악한 선택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사실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셔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이런 선택의 책임과 그 결과들을 이제 우리는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것들을 선택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 성경의 인물들 한번 보면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그 전도하라고 하셨을 때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갔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포기하셨던가요? 그렇지 않았죠. 큰 물고기를 통해서 다시 기회를 주세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자신의 그 선택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그 두 번째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잘못된 선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그 가룟 유다와 베드로도 모두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그 후에 선택이 달랐죠.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도 기회를 주셨어요. 마지막까지. 그 최후의 만찬에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고 하시면서 직접적으로 지적하지 않으시잖아요. 너다 하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유다가 떠날 때도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하시며 우리가 이제 돌이킬 기회를 사실은 주셨어요. 제자들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혼자 느끼고 생각하고 죄를 짓지 않고 선택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이제 어떻게 해요? 들켰으면 내가 할 일을 아시네? 그만둬야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죠. 안 멈췄죠. 그래서 제 결과는 어땠어요?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자살을 선택했잖아요. 그런데 반면 베드로는 3번 부인한 후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고 다시 3번 물어보시잖아요. 그 회복의 기회를 주셨을 때 겸손히 응답했죠. 같은 실패라도 그 후의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우리는 용서의 기회, 그 회개의 기회, 회복의 기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을 때 우리가 얼른 돌이키고 이렇게 겸손히 좋은 것들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냐는 순전히 우리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솔로몬 어떤 사람이에요? 처음에 그 지혜를 구하는 것을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기뻐하시면서
지혜뿐만 아니라 이제 부와 영광도 함께 주셨잖아요. 그랬던 솔로몬이 어떻게 돼요? 말년에 그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그 잘못된 선택을 했잖아요. 그 결과 그의 나라가 이렇게 분열되는 그 결과를 낳았잖아요. 이렇게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우리는 그 지속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됨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진짜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듯이, 그죠? 우리의 선택이 빗나갈 수도 있어요. 지혜롭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멀어지는 선택을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악을 창출하고 축적하는 그런 선택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로 인정하시고 대화하시며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이제 어떤 영상을 보다 들은 이야기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100% 플러스 인간의 자유의지 100% 합하면 몇 프로일까요? 200%일까요? 아닙니다. 합쳐서 100%예요. 어떻게 합쩌면 서로의 온전한 연합으로 그 합이 100%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일방적이지 않은 그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마치 우리가 그 부부의 관계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결혼해서 각자 자기 소리만 내잖아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 주장만 하며 우리가 갈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며 그 조율하는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부부간의 진정한 그 친밀감도 생기고 하나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각자의 개성과 자유의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조율하고 양보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이 이제 바로 성숙한 사랑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내 생각대로만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면서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제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렇게 대화하시고 이렇게 인격적으로 소통하시는 것을 우린 소돔과 고모라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청하는 그 롯을 위해서, 그렇죠? 그 기도를 볼 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려 하나이까 하고 이렇게 간구하잖아요. 근데 그 간청을 하나님께서는 대화에 응하시죠. 그쵸? 이게 들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방적으로 이렇게 막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로 인정하시고 대화하시며 이제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그 선택의 기로에 이렇게 딱 서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지난주에도 봤듯이 요셉이 보디발의 그 아내 유혹을 이렇게 거절했듯이, 그죠? 뭐라고 하면서 그랬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 죄를 지리까? 그리고 또 욥도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신뢰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잖아요. 우리도 매 순간 하나님을 향한 그 선택을 해야 해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가 도달해야 할 최종 목표는 그 성령님의 온전한 인도를 받으며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성령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강제로 조정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또한 영적 성장은 아까 단계적이라고 했죠. 초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장기에는 말씀으로 훈련받으며 우리가 또 성숙기에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 일들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이것은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리가 배움을 통해 성장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자유의지는 축복이자 책임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 있고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해요. 가룟 유다처럼 우리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수도 있고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 끊임없이 인도하세요. 우리가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억지가 아닌 기쁨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